이 시간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은 왜 지성소의 궤 속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천국에서 꼭 가까운 집에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례 마을에 동네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래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마을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이상 마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감을 잘 완수하겠다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 유다 마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마을에 들어가고요. 전도를 많이 한다는 베드로 마을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순교한 자는 스데반 마을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회개하러 외치면 어디로 가요? 세요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어느 날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하는 거니까요. 이 땅에서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는데 우리의 집에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이. 그런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꽃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 있는 사람 올라가면 역사관인데, 그 역사관에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벽에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이 딱 보면 영상으로 펼쳐져요. 그림이 쫙 이렇게.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역사관의 한 장면을 딱 장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졸고 간 거 거기 안 그려졌어요. 거기 안 그려졌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막에 관하여 말씀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막에 관한 한 말씀 가운데 십계명의 두 돌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가로 앞에 이렇게 있는 여기가 50규빗 22.5m, 그다음에 저 세로 45.6m 이렇게 100규빗 되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제 동쪽 문에 있으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을 성막뜰이라고 하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5개 기둥이 있는 그걸 휘장을 젖히면 그 첫 번째 휘장인데요. 휘장을 젖히면 성소를 하고, 다시 휘장을 젖히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뚜껑을 좀 열어놨습니다. 잘 열어놨죠?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천으로 4겹을 덮습니다. 2겹 앙장과 2겹에 비가 안 새게 하는 2개 겹을 물개 가죽을 맨 위에 덮어서 비가 안 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성소에는 3가지 물건이 있죠. 등잔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쳐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떡상. 12덩이 떡을 2줄로 진설하죠. 그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둘째 휘장 앞에 분향단.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저녁마다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그 대지상이 둘째 휘장,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그걸 싹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 한 가지 물건만 거기에 들어있죠. 그럼 법궤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3가지 물건이 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둘째는 아론의 십계명의 두 돌판, 앞뒤로 서 있습니다. 앞뒤로 서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살구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 있는 구조와 대표적인 성물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막들은 번제단이 먼저 있고 물두멍이 있다. 번제단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다.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등잔 때에 저녁에 불을 밝히고 아침에 불을 끈다. 떡상에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한다. 분향단에 가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른다. 그리고 둘째 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여기는 법궤가 있다. 사람이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성막들은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 목적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기서 법궤의 속죄소 사이 그 두 그룹 사이의 속죄소 위에 거기에 빛이 나는데, 거기에서 만나고 속죄소 있고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를 위할 말씀을 모세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그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 위에서 만나니까 지성소와 관계된 일이겠죠. 근데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십계명을 들으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와서, 바깥들입니다. 번제단에 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한 제사의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막에서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피가 막 묻고 먼지가 묻으니까 물두멍에 가서 또 손발을 씻어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성막들의 관점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겠죠. 그러면 이제 성소가 남았잖아요. 성소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교회 생활,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세 가지 성물을 두라고 했어요. 등잔대라는 것은 성령의 빛비침을 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성경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은사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떡상에 가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성장을 한다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면한 필요를 위해서는 분향단 안에서 향을 사르면 향이 기도듯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걸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고, 말씀을 먹여서 영혼이 살찌게 할 것이고, 너에게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겠죠. 이것은 성소의 입장에서 본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목적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그러면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지성소와 성막들과 성소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만나겠다고 말하기 전에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지 먼저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16절과 21절인데요. 16절 보니까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증거판을 앞으로 줄 건데,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이 증거판을 궤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증거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였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세 가지를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예요? 율법, 특히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법궤가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목적이었어요. 법궤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법궤 위 속죄소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법궤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타날 장소로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 뭡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자,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도 흠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 피를 먼저 뿌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피를 뿌립니다. 자,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쓰는데 이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이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오른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쪽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또는 아사셀 양은 그냥 보내는 것이고요. 염소 있는데 그 염소의 피를 또 담아다가 이번에는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래서 속죄소 주변을 예수의 피로 적시는데 특히 뚜껑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차 이 속죄 제물은 예수님의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두 돌판이 정죄한다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 보고 죄 없다 하려고 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속죄소에다가 앞에 옆이고 다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법궤에 있는 이 두 돌판이 나오려고 해도 뭐 때문에 못 나와요? 피 때문에 피가 그냥 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안 받으려면 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쫙 부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가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가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타날 장소를 필요했다. 두 번째는 속죄 피를 뿌리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가지 성문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언약 율법이죠.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는데 첫 번째 예비한 첫 장막이 성소라 하는데 여기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있더라 라는 것이고요. 이걸 성소라 읽어주고, 둘째 휘장 너머를 장막을 지성소라 하는데 여기에는 금양로는 대속죄일 제사만 그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항상 뭐요? 성소에 있어요. 평소 때는.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금향로 분향단이 있는 것이고, 이건 대속죄일 제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대속죄일 제사 때 그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그 법궤를 가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느냐? 세 가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었더라.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더라.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법궤가 존재하는 세 번째 목적은 이 세 가지 성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론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왜 거기다 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순서는요, 아론의 만나는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을 보관하는 것은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가 25장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한 것은 민수기 한참 떨어져서 민수기 17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후 39년째 되는 때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론의 쌍난 한참 뒤고, 지금은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은 바로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왜 거기다 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농사 못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밤새도록 내렸어. 태양이 오면은 없어졌는데 진주알처럼 된 가시 갖고 다니는 둥글둥글하고 작은 이런 것이 내렸어요. 흰색에. 이것은 쌀과 같은 걸 온 재료예요. 이것을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번철에 붙이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이렇게 해먹는 겁니다. 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으나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양식을 주어서 살게 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넣으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싼난 지팡이. 여기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론의 싼난 지팡이도 넣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1시간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세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된다. 그 얘기해 주려고 이거 넣으라고 한 거예요. 이건 오늘 오후 찬양 때 1시간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야기인데요. 언약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으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언약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천국의 백성들이 십계명 지키라고 거기다 넣어놓을 건 아닌 건데, 천사가 거기서 그걸 보고 자기들 지키라고 할 건 아닌데, 거기에 인간을 위한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천사는 안 죽잖아요. 근데 사람만 죽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천사가 간음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애 못 낳아요. 다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십계명이 거기에 천국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속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란 이유는 대체 뭐냐 이거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십계명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우리가 말씀해 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에게 줄 증거판 곧 십계명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법궤 속에 넣어라 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궤 속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법궤가 놓여있는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가장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왜 지성소에 두 돌판을 넣어두라고 말한 것일까요? 지성소는 예피로 볼 때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다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여기다 두어야 한다, 갖다 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특히 성도들은 지성소와 법궤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만약에 십계명을 이 지상에서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으로 필요하다면 왜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고 했겠냐 이거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도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두 그룹의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밑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왜 갖다 놓으라고 말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증언한 건데 잠깐 복습을 잠깐만 하자면 아론의 항아리인데요. 금화 항아리인데 만나를 담은 금화 항아리를 왜 거기에 두라고 했는지 제가 한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오늘 낮에하고 오늘 오후까지 해서 한 편의 종합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 안 나실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아론이 아닙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법궤 속에다가 집어넣어. 사실은 법궤 앞에라 놓으라고 했는데 늘 헷갈리니까 나중엔 집어넣어버려 안에.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그걸 두게 되는데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왜 지성소의 법궤 속에 집어넣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어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게 하려고 만나에 맨 처음 내린 거예요. 첫째 날 내린 겁니다. 1월 16일 날 2월 16일이죠. 2월 16일 날 처음 내렸던 그 만나를 거기다가 담은 거예요. 누구의 항아리냐면은 아론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금 항아리였어요. 그걸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인자가 줄 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썩을 양식은 뭐냐? 거기 비유를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지만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도. 내가 주를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굶주리지도 않냐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양식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었던 것은 하루 분량이었습니다. 하루 분량.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렸어. 벌레가 생겼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거두러 가라고 할 때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내일 것까지 갖다 놓으면은 그냥 뭐 이틀 안 나가도, 새벽에 안 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틀치 불을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팍 썩었어.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나가야 됐는데 여섯째 날에 나갈 때는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안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날 일하지 말라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안식일이 됐는데 그 다음날도 썩지 않고 있어요. 오, 신기하죠. 똑같은 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론에게 금한에게도 봉안에게도 한 그 만나는 지금까지도 안 썩고 있어요. 안 썩고 거기 있는 것은. 그거 썩어버리면 거기다 갖다 보관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사라져버리면 먼지처럼 썩어가지고 사라져버리면 그 필요 없잖아요. 영원히 그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안 썩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만난데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아론의 그 금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갖다 두라고 했느냐. 그건 절대 썩지 않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도 하루치의 분량으로 만족할 사람, 이틀치의 분량으로 만족할 사람, 영원한 양식으로 만족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채워지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 했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말씀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는 말씀으로 이것을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을 공부해도요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설교한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잊어버려, 설교하고는. 근데 저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5번을 막 기록을 하고 막 그래, 막 열심히. 제가 아침마다 막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알아. 네. 이 양반은 잠도 안 자나. 네. 막 보내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다 영원한 말씀으로 기억하려고. 할렐루야. 그날 듣고 좋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원한 영생의 양식으로 계속 존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 그다 보관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돌판을 왜 거기다가 보관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을 해가지고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돌판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요 8번을 올라가요. 6번째 두 돌판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왔는데 깨뜨려 버리죠.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7번째 등정을 하고 40일 동안 강굴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요. 용서해 주겠다고. 그 다시 내려와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죠, 두 돌판을. 그래서
밑에 와서 깎아갖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8번째 등장 때에 만들어 준 것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그 두 돌판입니다. 8번째 등장 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얘기를 한 것일까요? 만약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두 돌판의 목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그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봅니다. 로마서 3장. 이게 안 써봤어요. 자, 로마서 3장.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책 갖고 와라! 막 지금 그럴 거예요. 준비 안 했다가.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그래야 성경책도 갖다 놓고 예배드리지.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 안 돼요. 네, 잘 정장을 하고 잘 해야지.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담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좀 이따 얘기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그래서 이것만을 위해서 줬다고 생각해. 왜? 로마서 3장 20절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자,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만 만약에 십계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왜 천국에 그걸 보관하라고 했겠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해서 그냥 없애는 거지.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내 얘기 읽어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죄를 깨달은 자만이 와서 제사를 드려요. 누가 깨우쳐 주거든 깨우침을 받거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 번제단에 가기 전에 있어야지. 먼저 십계명이 두 돌판이.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을 가야지. 그러면 번제단 앞에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냐고. 가장 깊숙한 그것도 성소 지성소의 법궤 가장 밑에다가 집어넣으라겠다 이거지.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왜 성막 뜰에 보관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지상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보관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의 가장 은밀한 장소 법궤 속에다가,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담은 아리는 그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법궤 안에는 뭔만 두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만 두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불편해 안에 집어넣었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것에 관심 가져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는지를 잘 모르면, 지금 자기는 십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그것을 끄집어서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는지 잘 모르면 십계명을 준수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을 했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이 어쩌다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도 용서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고 말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 안에 십계명이 두 돌판을 보관했는지 잘 모르면, 십계명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만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에 존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왜 그것을 자꾸 얘기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는지를 잘 모르면 그는 결국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죽는 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거기다 보관하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천국에 꼭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증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계명 4가지, 인간 계명 6가지. 그래서 4대 6으로 왼쪽의 돌판은 아마 그렇게 4가지, 오른쪽의 돌판은 6가지 기록되었으라 주장합니다. 예. 왜냐하면 두 돌판을 앞뒤로 쓰라겠으니까. 하나님 계명, 인간 계명. 어떤 사람은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십계명을 앞뒤로 다 썼대요. 앞쪽에는 뭐 하나님 계명, 뒤쪽에 인간 계명 다 써놓고요. 2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모세 거 이렇게 했다고.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구하는 사람이 열심히 뭐 연구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두 돌판을 했으니까 우리는 두 돌판이라고 봅니다. 이쪽 저쪽에 썼고요. 거기는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6차 등반 때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준 게 깨졌어요. 이게 없어요. 왜? 모세가 6차 등정 때 40일 금식하고 그걸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모세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고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것을 팍 깨뜨려 버렸어요. 그 깨뜨려 버렸다는 거니까요. 보니까요, 원문에 보니까 박살이 났다고 돼 있어요. 박살이 나버렸어. 어디다 깼는지. 힘도 좋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이루어라 그랬던 레위 자손들이 와가지고 저 광란에 춤을 추는 사람 죽여라.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 백성 살려달라고,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 그래서 7차 등정 때 40일 동안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래, 용서해주고 함께 가겠다. 대신 다시 이 율법의 두 돌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깎아갖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듬어서 갖고 올라갑니다. 다시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날이, 끝나는 날이 7월 10일 속죄일 날이에요. 속죄일 날에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써가지고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일을 다시 또 금식을 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십계명만 기록했어요. 거기다가 그 두 돌판에는. 신명기 1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나 모세에게 주었다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법궤에 안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디다 보관하겠냐? 처음에는요, 나무 궤에 보관했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그 부살렐이 이제 그 법궤를 만들잖아요. 먼저는 이제 나무궤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증거판을 나중에 법궤, 금으로 둘러싼, 조각목에다 금으로 둘러싼 거기다가 집어넣으라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그 법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해, 출애굽 후 둘째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고 증거판을 궤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증거판을 넣은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둘째 휘장을 달아서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궤 속에 집어넣으라 했겠냐? 저 같으면 이렇게 써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너희들이 과거에 이거 제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경을 절하지 말라, 이것을 딱 보도록 말이죠. 전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날마다 그걸 보면 다 와라, 성막에 딱 위에다가 쫙 해서 멋지게 딱 두 개 딱 달아놓고 자, 날마다 와서 봐라. 너희들이 이 죄를 지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 네 조상들이 싹 죽었어, 뭐 이거 하려면은 성막이나 성전 앞에다 그걸 전시를 해야 될 텐데 왜 은밀한 곳에다가 가장
대지상만 들어가는 것 주고, 대지상도 들어보지도 못처럼 주고, 보지도 못할 장소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겠냐.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막 깨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또 깨버릴까 봐서 하나면 또 깨버리잖아요.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도둑놈이 유물이다. 뭐라고요? 유물이다. 10억은 나가겠다. 얼마요? 10억은 더 100억은 나가겠다. 팔아먹을 놈이 와가지고 저녁에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놔두면 뻔히 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좌우대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속에다가 그것을 은밀하게 숨겨 들어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보관하라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왜? 성막이 모든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다 치는데 아무리 적이 공격해와도 여기 안까지 못 들어와.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 그 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또 이 세 쪽에서 동서남북을 다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못 가져가 누가? 못 가져가.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전한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하나님 그 위에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걸 반드시 보관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것이 그러니까 법궤 속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라는 이유가 있다.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십계명의 말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사람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은, 종교계 후손들은 십계명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데 들어가 봤더니 십계명 안 지킨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법이 거기 있잖아요. 어디에 감히 들어와 이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 십계명 말은 지구상에만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깨우치기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에 집어넣어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죄값을요, 그 피값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십계명을 결국에 지켜야 돼요.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십계명 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결국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을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첫째, 개들과 점술가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게 1계명 어기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제7계명 간음하는 것, 살인자들은 5계명,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를 만들어 하는 건 2계명이잖아요. 1계명, 2계명, 5계명, 7계명,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9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 자는 다, 첫째, 성 밖에 있을 거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 밖으로 쫓겨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 21장 8절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또 똑같아. 1, 2, 5, 7, 9계명이 나와요. 살인자들 5계명, 음행한 자들 7계명, 점술가들 1계명, 우상숭배들 2계명, 거짓말은 모든가 9계명을 어긴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이죠. 둘째 사망. 여기도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빨간 말입니다. 이 말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오늘도 간음하고 자빠졌어. 가끔 가다가 권사들도 무당 점쟁이 찾아가. 무당 점쟁이 찾아온 30%가 기독교인이요. 거짓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해.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확실히 얘기합니다. 못 들어가요. 예수 믿어서 번제단 예수 믿어서 생명 이름이 기록이 되지만 지워진다니까, 죽을 때. 그래서 이 법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법이다. 이 십계명법은. 그래서 천국에다 아예 보관을 하게 한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법계 속에 딱 한 가지, 그것 보관하게 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깨달으라고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십계명을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만 깨닫는 것으로 용도고 폐기가 아니고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말씀은 그것을 바꾸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없애려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저 하늘에도 그것을 보관하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법이 인간 세상 지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으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만 믿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파기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쳐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장차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저 성벽 끄트머리에 가서 간신히 들어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은 더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넘치지 풍성하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구약의 율법이고 이건 이스라엘 율법이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게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라도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결국에 하늘의 지성소,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노한 자 반열까지 세워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성소에 보관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회복한 것을 너무 과장 확대해서 가여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은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으나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오라고 최종적으로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방식이 회개인 거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도 십계명을 잘 안 지키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 자기의 두루마기들을 빨고 씻고 있는 자들은 복들이 있으니 세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가고 12진주문을 통과하여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의 법칙인 것이지, 회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3년 9개월 동안 회개를 열심히 해본 거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두리뭉실 회개했어. 그냥 그러다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쫙 하나씩 다 십계명이 내는 다 죄를 회개해봤어.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이 지켜지게 되더라고. 죄를 안 짓게 돼. 생각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천국에 이래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래야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뼛속 깊이 들어. 그리고 이 죄를 어기게 되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보잖아요. 자식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 질병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렇게 낳고자 40년 20년을 막 살아도 안 돼.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 속에 좋아하는 귀신이 하나 있잖아. 연인 귀신이. 그 좋아하는 귀신이 딱 육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밤마다 성생활하자고 접근해. 그걸 허용했어.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중직자를 맡아갖고 있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왜? 그놈이 가만 안 두거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그 속에 있었잖아요. 자기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날 힘들어져.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 왜? 그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귀신을 사랑했으니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 의외로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최후의 보루일 뿐이야. 그리고 회개를 해보니까 이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다고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개를 많이 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 아이고, 이 말은 또 회개를 언제 또 하며 이 귀신들을 어떻게 더 내쫓아야 생각하니까 까마득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 귀신이 많은데 귀신이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두겠어요? 얼마나 죄짓게 유혹할 텐데. 결국에 지옥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이 귀신들을 내보내야 죄된 생각도 안 들어. 할렐루야. 죄 안 짓게 된다니까. 이제 그러면 뭐 합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용할? 그러면 천국에서 왕노란 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을 내어쫓지 않냐고 하는 것은 다 외식이야. 자기 생생내는 거라고, 자기 자랑하는 거라고. 결국에 나라주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의미 없어, 의미 없어. 큰 일을 많이 했어도 지옥 간다니까, 죽을 때. 왜? 그 속에 귀신이 와서, 귀신이 들어가서 너 드러내라고 한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귀신을 내보내야 돼. 회개는 필수적인 거예요. 귀신을 내보내려면. 우리가 회개가 마지막 단계 쓰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용서를 이루지만,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살 때는 이 귀신들을 내보내, 죄 짓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우리가 이 회개를 알고 회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늘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얻을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를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매일마다 회개해서 내 거 다 뽑아냈으면 내 자식에게 내려간 거 싹 다 뽑아내고, 내 부모에게 있는 거 싹 다 뽑아내고, 내 삼촌에게 있는 거 싹 다 뽑아내고, 내 손잡기도 다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계속 회개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십계명은 지켜지는구나, 이 지켜야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무게를 달아볼 때 죄가 너무 많구나, 너는 성 밖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 열심히 감당해서 십계명이 여러분 삶 속에 꼭 지켜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대표 24장로들 단 한 사람도 십계명을 안 지키고 들어간 사람 없었습니다. 주여,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짓는 것, 십계명을 안 지키도록 유혹하는 이 귀신들을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